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게 있다면 눈을 밝혀주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말씀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충성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진설병입니다. 성소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계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앞에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는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를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촛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아멘.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 본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 본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다가오면 우리 안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먼저 지붕이 세워지고 옆에 벽돌이 세워집니다. 성막에 4개층으로 되어 있고 가장 밑에가 곤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오직 주 예수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덮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덮개는 오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분은 아름다운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최고의 인격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소털로 되어 있고 죄인을 상징하고 죄인을 대신하여 구속하는 주님을 예표합니다. 셋째 층은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지만 하나님의 필요도 채워주시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십니다. 네 번째 층은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단단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의 벽을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아멘. 덮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널판은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로 세우고 그 밑으로 하나님의 집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널판이 됩니다. 성막의 모든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되 널판에 금을 입힌 다음 널판을 세웁니다. 성경의 널판은 48개로 되어 있습니다. 48개가 세워지려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널판지이지만 주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널판은 인간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표현을 합니다. 널판은 나무에 금을 입혀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표현합니다.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이
성막 안으로 임재하셔서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에서 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7절에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거기에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세워서 지어야 하는데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받침은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은은 구속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말씀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떡을 진설한 곳이라고 해서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맞은편에선 빛을 발하는 금촛대가 있고 그 금촛대 휘장 앞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가장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향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향단을 맡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사람은 죄가 있고 그 성소에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어떤 누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심판을 받고 죽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휘장으로 막아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성소는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그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생명과 사람은 분리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본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은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피 흘려 갚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장벽이 십자가를 통하여 피를 통하여 찢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어떠한 그림자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법궤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합당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에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간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그 당시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상의입니다. 에봇은 묶다, 붙들다, 연결하다, 잡아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참된 믿는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우리의 건의가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긴 속옷을 입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흉패를 매달 수 있도록 옷을 맞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에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빔으로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기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아멘. 에봇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등 5가지 색상의 실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견대를 달아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긴 호마노 2개를 붙였습니다. 또 에봇 위에 매는 띠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금으로 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은 배실 즉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으로 영적인 권위를 표현하고 자색은 왕들의 색으로 왕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홍색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약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대제사장으로 어깨에 우리를 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도 에봇을 입은 경우가 있었는데 다윗과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으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도 있고 타락한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 안에는 우리 안에 나쁜 요소는 제거하고 점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의 복식에 대한 양식과 성막의 각 기구를 지시하시고 건축 책임자 한 사람인 부살레를 불러내십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그들에게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부살렐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부살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그 속에서 진리와 생명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에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의 부살레를 도와 성막 건축 일을 도울 조력자로 오홀리압을 세우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 손이 처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갈 때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어 마침내 전쟁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영적인 리더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친 팔을 들어주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루디아 같은 존재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은혜를 입고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알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넘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합니다. 성막을 건축한다는 것은 인도자가 있어야 하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형상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언제나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주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소리요 유튜브 채널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막혀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옵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등불은 밝혔으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옵니다. 주님,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높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 부어주사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옵소서. 빛의 사자들 동아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구해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릇에 채워져 있는 자기 생각, 의지, 감정들 모두 비울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줄 수 있게 하옵소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가 되어야 함에 절박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언제나 영 안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저희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언제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가운데 어둠을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갈급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췌장염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췌장에 있는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사라져라. 염증은 사라져라. 복부에 오는 통증은 멈출지어다. 통증은 멈출지어다. 멈출지어다. 췌장의 부종은 가라앉을지어다. 췌장의 부종은 가라앉을지어다. 부종은 가라앉을지어다. 췌장에 있는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췌장에 있는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복부에 오는 통증은 멈출지어다. 복부에 오는 통증은 멈출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병만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모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